전에도 같이 보았던 그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구약의 체험서와 예언서 22권의 지리적 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호세아와 아모스, 그러니까 호세아서와 아모스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아모스가 호세아는 지난번에 공부했고요. 이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가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또 이 유다에서 기록된 사역 성경책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여기 보면은요, 아까도 우리가 나왔지만 오늘 공부할 요나서가 아수르에서의 어떤 사역들이고요. 그리고 나홈서는 결국은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긴 하지만 나홈에 가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요나서와 나홈서는 아수르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관한 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거기에 포로로 붙들려갔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한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관계된 그런 사역이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우리 한 장짜리 읽었던 오바댜서도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의 어떤 멸망,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수 이 지역에서 아마 욥기는 아마 이 지역에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거의 대다수의 그 나머지 성경들은 그러니까 시가서와 예언서에 대한 부분들이 대다수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계된 그러한 말씀이 여기서 활동했고 여기서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비슷한데 요건 이제 예언서 선지자들에 관한 것만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우리가 본 것과 동일하게 아수르에서는 요나와 나홈이 여기에서 활동했고요. 바벨론에서 에스겔 다니엘이 활동했고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죠. 아모스와 호세아.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에돔 오바댜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다인데 포로 이후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학개스가랴 말라기, 포로로 불들어가다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스가랴 말라기 3명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의 슬픔을 노래한 노래, 그 책이 성경에 예레미야가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와 관계되고요. 나머지는 포로 이전이죠.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이런 성경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가 그게 시대적인 순서가 아니고 어떤 유형별로 소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유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뒤에 보면은 사실은 헷갈려지는 부분이 시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전인지 포로인지 이후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아마 조금 우리가 그 예언서를 볼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았던 건데 이제 아까는 지리적으로 위치를 놓고 이제 설명을 했다면 이것은 시기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아이가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 당시에 관계된 말씀들이고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는 학개스가랴 말라기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관계된 그런 말씀들이고 나머지는 포로 이전이죠. 포로 이전 중에서도 남북 분열왕국 시대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만 존속했던 시대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남유다만 존속했던 시대는 나홈,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남북왕국이 같이 존재할 때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이구나, 포로기구나, 포로 이후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의 이 성경들은 사실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성경들이거든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포로 이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탁하고 타락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기에 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활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 많은 선지자들 여기에서 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후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잘라가지고 성경책에다 어디다 붙여놓든지 하면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읽는 예언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시대도 있고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나라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0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아모스. 누가 아모스를 기록했는가? 아모스가 기록했습니다.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 전문 사역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목자이며 농부였던 그런 점에서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여러분 그 7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목자로서 일을 하고 또 농부로서 일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고 아모스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을 짊어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아모스는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불법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드고아라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출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그가 전문 사역자도 아니었고 또 출신이 유다였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더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아모스는 동시대 선지자 호세아보다 조금 먼저 예언을 선포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비슷한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지만 메시지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아모스가 기록이 되었는가? 아모스는 주전 755년경에 사역했고요. 우리 1장 왼쪽에 성경 구절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시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주전 755년경에 사역했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남왕국에서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두 왕의 통치 기간은 주전 767년에서부터 753년까지가 중복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활동했고 이런 시기에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어디에서 지금 이 아모스가 활동하고 또 거기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와 관계된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전의 뒷면인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죄가 심판받지 않고 묵인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은혜 참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모두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아모스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막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가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번창하고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이 없던 시기이니까요. 그러나 채 30년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게 되고요. 죄악으로 인한 심판, 주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다룹니다. 아모스서는 마지막 5구절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거의 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맨 끝에 9장 끝부분에 가서 거기에서만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좀 나오고요. 나머지는 거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번성했지만 백성들은 물질주의, 도덕, 부도덕, 불의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고, 그리고 어떤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번성했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의 시대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낙관주의에 빠져 있던 시기에 예언했다. 사업이 번창하고 영토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불의가 창궐했고 진정한 예배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드려졌고 이것은 거짓된 안전감을 주었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나 가뭄, 재앙, 죽음,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치셨어요.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경고하고 그렇지만 회개로 무릎을 꿇지 않았던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고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심판을 해도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한 거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아모스는 눈부시게 채색된 겉모습 뒤에 숨은 부패를 보았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속까지 썩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분명한 통찰력으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과 또 심각한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4페이지를 보시면 아모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회복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우리 왼쪽 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다윗의 어떤 장막,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의 오심을 어떤 예언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 통해서 다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성취한다라는 거죠. 핵심 구절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서의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관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영적 기갈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기갈이고, 사람들이 갈급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없는 그러한 시대죠. 그게 이제 아모스의 시대이고, 그 이후에 점점점 더 심각해져서 거의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아예 아무도 없는 그런 암흑 같은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님의 어떤 영적 기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아모스서는 대부분이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또 부르짖는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 파산의 암소,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같은 목자와 농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비유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아모스서는 성경에서 가장 단호하고 직설적인 선지서다. 가장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직설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어떤 예언자 아모스입니다. 그러면 왜 기록했느냐? 왜? 아모스서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동전의 뒷면인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죄가 심판받지 않고 묵인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지만 그러한 특혜를 받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모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를 보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오바댜. 누가 기록했느냐? 오바댜가 기록했습니다. 오바댜서의 배경은 출애굽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삥 돌아서 더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에돔 족속이 자기 어떻게 보면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배려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고향이나 가족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에 비하면 전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무명의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학자들은 오바댜가 남왕국 유다에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언제 기록되었느냐면요, 주전 약 850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거의 700년대, 600년대 막 이런데 여기 85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게 굉장히 이른 시기죠.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기로 당시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다. 학자들은 오바댜가 엘리사와 동시대에 활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선지서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된 책, 오바댜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가장 짧은 그런 성경이지만 그러나 선지서 1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가장 빨리 기록되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보시면 어디에서 기록되었느냐,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에돔과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 오바디아 선지자의 활동부대는 에돔이었고요. 에돔과 이스라엘이고, 에돔의 역사는 에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속들이고요. 에돔 불다라고 하는 명칭은 태어날 때 피부 색깔과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붉은 팥죽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는 영적인 유익, 장자권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 먹는 것, 팥죽 한 그릇을 더 좋아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생각, 비전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에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권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에돔인들은 사울을 대적했고 후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정복되었습니다. 형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다투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에돔은 여호사밧 왕과 전쟁을 벌였고 여호람 왕에 대한 반역을 했다. 심심치 않게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었던 족속이고요. 유다의 아마시아 왕에게 정복당하지만 아하스 왕 때 독립한다.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에돔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면에서 에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주제는 에돔에 임할 심판입니다. 에돔 족속의 교만과 유다를 향한 포악성으로 인해서 에돔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고요. 오바디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심판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어떤 심판자가 아니라 열방의 심판자라고 하는 어떤 열방의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오바디아에서 볼 수 있고요. 핵심 구절은 오바디아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그래서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를 도와주고 같이 잘 지낸 것이 아니라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하고 또 방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408페이지를 보시면 오바디아 1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오바디아서는 히브리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고요. 21구절밖에 되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디아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바디아는 딱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짤막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오바디아서를 왜 기록했느냐? 오바디아서는 에돔 족속의 교만과 유다를 향한 포악성으로 인해 에돔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 앞에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할 때 에돔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 것이 심판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야곱 때부터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심판의 이유고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준 게 아니라 수수방관했고 또 대적편에 서기도 하고요. 또 공격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괴롭혔던 그런 점에서 에돔이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410페이지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요나가 기록했고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갈릴리 남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가드헤벨 출신이고요. 요나는 엘리사 이후에 아모스와 호세아 직전에 활동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보냄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선지자들이 다 유다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서 활동을 하지 이방 사람들에게 파송을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선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감추려고 한 유일한 선지자였다. 유일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다시스로 수르몬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감추려고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니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갔느냐? 어떤 그 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선민의식,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의 나라 적대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국내에서의 어떤 걸 활동을 하다가 그걸 멈추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도 주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런 이유로 그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구나. 그런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언제 주전 760년 마찬가지로 이 요나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활동을 했고 학자들은 아수르단 3세의 통치 기간으로도 봅니다. 아수르단 3세의 통치 기간에 두 번의 재앙과 일식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넬슨 성경 개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재앙과 일식, 굉장한 어떤 자연 재해를 겪었기 때문에 요나가 선포하는 그 심판,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두렵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활동을 하느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나의 지리적인 배경을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 아까도 보았죠 우리가 여기 지금 니느웨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지역까지 여기서 가는 것도 한참이지만 전혀 이스라엘하고 다른 동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412페이지입니다. 무엇을 주제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요나는 아수르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군을 돕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슨 간첩과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요. 요나는 애국심에 젖어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우선해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자기 나라를 우선시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요나가 증명하고 있다. 그렇죠?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것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웠던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셔서 동역자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가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던져지고 또 이렇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요나를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선지자 요나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폭풍, 제비뽑기, 사공들, 물고기, 니느웨 사람들, 벌레, 식물 벌레, 동풍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순종을 가르칩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들 가운데 하나는 전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 주사위, 뱃사람, 물고기, 니느웨, 동풍, 박넝쿨, 벌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선언한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심지어는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니느웨의 그 백성들조차도요,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요나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두가 나머지는 다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중해 향유고래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덩치가 크고 그 고래의 후두부에는 커다란 주머니가 있어서 사람이 며칠 동안 지낼 수 있는 공기가 충분하다라고 한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소화가 되지 않고 3일 동안을 살 수 있을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기적이지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건 더 큰 기적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요나가 아마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거죠. 그 다음에 413페이지 보시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일관되게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러니까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만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만 택함받았고,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민의식이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은 우리도 유대인처럼 요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두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요나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요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나의 경험. 요나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의 예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예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동안 있다 나온 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동안 계시다 살아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집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할 때 그 놋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3일 동안의 체험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그 니느웨 이방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박넝쿨의 이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이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떻게? 요나서는 2장에 히브리시로 기록된 요나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산문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요나서를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나서는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걸 알게 된 거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이사야, 요엘 이런 말씀에 나와 있고요. 요나서는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관심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관심이 요나서에 들어있다는 거죠.
니누의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지당하게 여기면서 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벌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계시다. 니누에가 원수의 어떤 수도이기 때문에 아수르, 니누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도전하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교 사명의 본질과 열방에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전한다. 요나서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부분이 요나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세 권의 성경을 공부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은 말씀, 도전받은 말씀들 우리 잠깐 우리 각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